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다. 에레미야 17장 13절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the fountain of water, 그래서 생수의 living water, the fountain of living water, 그래서 생수의 근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다. 그 액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는 산자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산자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은 그를 믿고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는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심이 신의 물을 사모하는 것 같이 나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했을 때 왜 사모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로 흡족히 마시고 그리고 흡족히 마셔서 만땅구가 된 다음에 이제는 퍼서 나르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와 생수의 근원 예수와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생수, living water, 물입니다. 물. 자, 물이야말로 생명체에게 필수 조건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별에 가서 살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하려고 우주에 탐사를 보내죠. 그럴 때 뭐를 그들이 찾으려냐면 물이 있는가. 만약에 물이 있다면 거기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사람도 살 수 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걸 굉장히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이 없다, 물 기운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아무 인류와는 관계없는 그냥 하나의 별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마셔야 돼요. 만약에 덜 마시면 탈수증에 걸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병이 들린다고 하잖아요. 또 씻어야 돼요. 또 빨아야 돼요. 빨래를 빨아야 돼요. 거기다 농사를 짓는데 결정적으로 물이 없으면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것뿐입니까? 모든 산업에도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공장, 무슨 그런 산업조차도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새 그 유명한 반도체도 또 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물은 또 초순수 물이라야 된대. 물 쳐놓고도 아주 극적으로 순수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그걸 만들어내라고 또 나라마다 난리라고 그래.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물이 필요한 거야. 인체의 물이 70%요. 지금 지구의 표면에 70%가 물이고 거기다가 모든 도시들은 80%가 다 물가에 있으며 거기다가
모든 오늘 요새 무슨 서플라이 체인 크라이시스 말하죠. 요새 물류 대란 이런 것도 왜냐하면 그 다 배들이 모든 물을 물류를 운반하는 모든 수산들이 다 거의 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 없으면은 이렇게 인류는 절대적으로 물에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고 물 없으면 못 사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가 물이 점점점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로 고갈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화돼가고 있고 점점 고갈되는데 하다못해 왜 뉴질랜드야말로 청정지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산 뭐든지 먹으면 거기가 가장 오염이 안 돼가지고 가장 건강에 좋은 그 제품들이 거기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나라가 뉴질랜드를 한번 탐사한 걸 들어보니까 뉴질랜드 강들이 이렇게 말라간대요. 양이 굉장히 줄었고 수심도 굉장히 얕아졌고 그래서 물 수질도 그렇게 나빠졌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뉴질랜드조차도 그런다면은 이제 세상에 어디든지 어느 강이든지 이제는 점점 이렇게 말라가고 이제는 점점 질조차도 점점 죽어가는 그런 형편이 됐다 그러죠. 예,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에너지 전쟁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물 전쟁이 날 것이다. 지금 에너지 때문에 난리치고 갈론당 얼마다 난리인데 아마 물값은 그보다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럴 날이 올 것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물이 중요한 건데 애당초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셨을 때 이 우주를 물론 빛으로 이상해서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우주라는 공간이 뭘로 쌓여있냐면 물로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본다면 거대한 물방울로 보일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윗물이라고 알고 있죠.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가지고 그 사이를 궁창 우주가 됐죠. 그러니까 물로부터 시작한 사실 우주라 해도 틀림없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레위기 계시록 14장 7절에도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들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물들의 근원이시니 물들의 근원이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같이 표현한 것도 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 지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발원하니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이 살던 그 에덴이 강의 발원지였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비옥했던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환경은 말할 것이 좋았던 것이죠. 문제는 동산 안에 마귀가 있었고 그 마귀가 아담을 꾀가지고 범죄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부터 인류는 사실은 이렇게 황량한 시대를 살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물과 관계되는 것으로 다 인도하기 위한 그런 절차였다, 경륜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그가 살던 땅이 원래 유브라데 강 그 강 사이 유역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유브라데 강이라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모든 강의 시초 그 유역에 살았으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런 비옥한 땅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그 본토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떠난 땅은 사실은 그런 강 유역에 살던 사람을 떠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제 그가 이제 가게 됐고 결국 이제 그가 가나안으로 이제 가게 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네가 떠나면 내가 내 지시대로 떠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 그러니까 물의 강 유역 근원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뭐냐 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떠났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삭은 그 아들 이삭은 어쩌다가 종들이 발견해서 셈의 근원을 얻었다. 셈의 근원. 그래서 이제
우물, 그 당시 다 우물이죠. 샘의 근원 마르지 않고 계속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그런 샘의 근원되는 그런 을 얻는 바람에 그가 농사에서 100배나 그가 수확을 했더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면은 결국은 하여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곳을 갈 때 그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물리적으로만 보여준 사건이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이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또 많은 사람에게 많은 민족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 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430년 만에 그들을 갖다가 모세가 가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래서 끌고 나올 때 그들이 약속한 게 뭐냐면 너희 조상에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생수로 말할 것도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으니 얼마나 부욕한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겠습니까? 자, 그렇게 믿고 하여튼 그들이 결국은 한밤중에 430년 만에 종살이에서 종살이 청산하고 그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물론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라 그냥 뭐 죽지 못해서 그 난리법국 속에 하여튼 정신없이 하여튼 한밤중에 급작하게 그들이 떠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막상 나오게 된 것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광야, 간조한 땅,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누가 풍상을 온갖 그런 고통을 겪고 고난을 받고 위험을 중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간다고 갔는데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야말로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근데 마치 물이 있어서 그 물을 갖다 먹으면 이 마라라는 거 이래가지고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으면 되겠다. 물 마시게 돼서 정말 이걸로도 할렐루야도 하려고 했더니 막상 먹어봤더니 물이 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한 거예요. 원망을 10번 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제일 처음 한 원망이 물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쓴 물을 어떻게 먹으란 말인가. 아니 이렇게 쓴 물을 먹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거기서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시해가지고 나무가지 하나 갖다가 거기다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지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야말로 맨 땅에 그야말로 마른 땅에 척박한 그 돌 땅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자산에다가 강을 내고 광야에다 못을 만들고 마른 땅에 샘 근원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도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불평 원망하다가 결국 죽게 된 것이 물이 없어서 죽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적이 일어나게 해서 그들보다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해 주신 것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 사건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이 그런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줬어요. 3년 기근이 내린 바람에 그야말로 마른 땅이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바짝 마른 그런 흉년 기근 중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 모든 것의 이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거는 아합 왕 그의 모두 선지자 그들이 결국은 악행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확실하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는 바람에 갈멜산에 대결이라는 게 있은 것이다 그 말이죠. 갈멜산에 바알신 또 무슨 아세라신 섬기는 자들 그들 자그마치 850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런 중에서 이 엘리야는 혼자 단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은 단 한 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대결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뭐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얘기 내용대로 결국은 이제 아무리 바알이야 해도 비가 한 방울 불이 내리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한마디 말에 불을 내리게 해서 번제단을 채우게 한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났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거짓 선자는 처분했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에 아직까지 정상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비가 안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그 3년 동안에 그렇게 마른 땅, 그러니까 얼마나 바위가 뜨거웠겠어요. 그 뜨거운 그 바위에 엎드려서 그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거다 기도도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그냥 까꾸로 하다시피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 종보러 사암으로 가봐라. 무슨 징조가 있나? 그랬더니 가보니까 아무 징조 없는데요. 그냥 파란 하늘인데요.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가봐라. 또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비가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 이 하나님 안 계신가? 할 정도가 됐을 때 마지막 7번째 기도를 하니까 그 사환이 와서 하는 말이 드디어 징조가 있어요. 조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어요. 그랬더니 옳거니 그거다. 자,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이제는 빨리 그 비를 피해라 하면서 해서 결국은 큰 비가 내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누구로 믿으시냐 하면 여호와는 창조의 근본이시요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은 자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려면 이스라엘을 비를 내려서 살려주시옵소서 해서 결국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이제 비가 왔더라. 그런 기록이 열왕기상 18장 42절 44절 그 이후 쭉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뭘 기억하면 여호와 이퀄 생수의 근원이 되시다. 이걸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에스겔 통해서 계시로 보여주신 이 모습이 에스겔 47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보세요. 에스겔 1절부터 보시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계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니 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엔 더가 1,000척 하니까 나중에는 능히 걸어갈 수 없게 헤엄을 치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런 창이라는 물이 되었더라. 어서부터 나온 물이 성소에서부터 나온 물이. 근데 이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걸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자, 근데 그 물이 창이라서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결국 이제 쭉 가다 보니까 그 물이 8절에 보니까 물이 동향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은 없고 거기에서 이 강물에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강가에 나무가 살아나고 거기 어부들이 또 잡을 얻고 어부들이 서고 그래서 모두가 그 물에서 결국 점점 상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모든 생물이 다 살고 모든 사람이 살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거기서 나는 과일은 먹을 만하고 또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물이 나오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살더라. 죽은 나무가 산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있는 나무들이 그 물을 빨아들이니까 살더라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살다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래서 바로 그는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 양떼들이 살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무리들을 살려고 그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이 나와 내 족속이 다 산다는 것을 그들은 수백 년 동안에 그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평생 나는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내 평생 나는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이게 바로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기억한 그 결론으로서의 고백을 그들이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암송하지만은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그걸 이제 암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개간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수자원도 이제 준비하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반드시 꼭 여호와만이 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족이 꼭 사는 것이 꼭 여호와만이 아니다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그런 오만한 그런 방자한 마음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이죠. 그러는 바람에 그들이 전쟁하게 되면은 그 전쟁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수자원을 공격하면은 어쩌면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물웅덩이 수자원을 있는 곳을 그 옛날에도 그걸 정복하려고 그랬고, 그걸 정복하면은 그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고사시키는 그런 작전들을 썼고, 실제로 지금도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세요? 중국의 아킬레스건 약점, 거기만 치면은 중국은 끝나는 거, 뭐 거의 다 끝나는 거. 예, 샨샤댐 맞지? 샨샤댐이라는데, 만약에 거기를 갖다가 지금 대만이 조그만 거 요만한 게 거기 붙어가지고 제주도같이 조그만 게 제주도 다 독립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샨샤댐이 중국 붙으면 게임도 안 되죠. 그냥 가루죠. 그런데도 이 대만이 지금도 콧대 높게 적어도 숙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독립하겠다 그러면서 우린 주권이 있는 다른 나라다 하고 그 주장하는데,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샨샤댐을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이 있어요. 니들이 우리 갖다가 망하게 해? 그러면 우리 한 방 날리면은 그 샨샤댐만 무너뜨리면 중국은 그 소위 말해 중국의 모든 거의 비옥한 땅 이런 건 다 완전히 이제 수장 바닥 사람도 수억이 죽어버리는 그렇게 된다고도 아나? 이거 괜히 하는 얘기야 이거? 하여튼 물이 그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지하는 말이, 너희가 왜 망한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왜 망하는 줄 아냐? 너희가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망하는 것이다. 너희는 만들지 말아야 될 물웅덩이를 만들었느니라.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물웅덩이를 만들었느니라. 너희는 결국 너희 민족을 살리는 것은 네가 인간들이 만드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여호와를 셈의 근원이라고 알고 있어야 너희는 사는 것이다. 돌아 이렇게 해서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 읽어본 사람들 많이 있으시죠? 성경 읽으시면서 다 그런 거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뭐 우리가 수십 독을 하는 거 보통 아니야? 우리 교회 뭐 집사들은 다 거의 20년 다니면 20독은 이상은 한 거야. 이런 교회 어딨어? 예? 평신도가 20독 뭐 30독 허원이서 30독 이상 했으니까. 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뭐를 제공하고 뭐를 우리에다 심으려 하시냐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심으려고 하셨던 그런 기록이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실제로 패망하고
정말 그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제 황량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자 하는 말이 이사야 49장 10절에 뭐냐면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올 것이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오면은 너희를 이끌되 어디로 이끄냐 하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긍휼한 자가 와서 너희를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버렸던 여호와 생수의 근원 버렸었는데 이제 정말 너희를 샘물에 불쌍히 여겨가지고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자 그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그가 오셨어요. 누구죠? 예, 예수와 그리스도. 자 그가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은 누구시죠? 이스라엘의 생수의 근원이세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생수의 근원. 다시 말해서 H2O다 그 말이에요. H2O 물 H2O 그 물을 제공하시고 물을 계속 흘려주시는 그 물을 책임져 주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그러니까 어디까지 육체 계명대로 지켰을 때 육체를 살려주시는 육체에다가 물을 주어서 공급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었죠. 이제 그건 버려라. 이제 끝났다. 내가 왔으니 하나님의 아들 오셨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가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너희에게 물을 줄 것인데 이제는 H2O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 영생하는 그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서 생수를 주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죠? 생수. 예, 생수를 예수 믿으면 생수를 준대요. 우리 집 많이 있어요. 마트에 가도 많이 있고요. 그런 생수는 뭐예요? H2O예요. 그런데 예수가 주시는 생물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그는 바로 자기 몸에서 앞으로 흘러서 내려온 물을 생수로 준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육체가 마시는 게 아니라 영이 마시는 거예요. 영이 마시는 물이에요. 영생하는 물, 영이 마시는 물을 그가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때 이제 그들이 이제 나라가 두 나라로 분리될 때 그때 북쪽으로 10지파가 올라갔고 유다와 베냐민만 남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웃 사람들하고 이웃 민족들하고 섞어가지고 혼혈아가 나왔으니 그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남에 있던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해. 사마리아 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원래 예루살렘은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우리 상종 안 해. 그래서 아예 서로 대면도 안 하고 서로 말도 안 거는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 여자를 만나게 됐는데 이 여자가 에게 하는 말이 자 예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이 남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 사이인데 어떻게 말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너에게 물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아마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 여자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에 그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가 누구냐면 그에게 오히려 생수를 구한다? 아니 지금 여기 그가 가진 거 보니까 뭐 두루박도 없는 것 같고 그가 무슨 아무것도 물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그릇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덮어놓고 그가 그에게 물을 주면은 내가 물을 주겠다. 그런데 그 물이 또 무슨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거는 마시지 않으면 다시 목마르는 그런 물이 아니라 한 번 마시면 제대로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생수를 그에게 준다 하니까 이게 정말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자, 예수께서 그러면서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면, 오히려 네게 구하면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딱 물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는 물질이에요. 물질 사놓고 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너무 밀접한 관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물이 없으면은 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야 뭐 이런 데서 요새 같은 물 하면 뭐 집에 우물이 없더라도 어디 뭐 마트에 가서 뭐 어디 가서 우물에 가서,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 자체가 생존의 기본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도 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집 우물 가서 물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다면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삭이 파고 뭐 야곱이 탄 그 우물을 우리가 유산같이 갖고 있는데, 아니 당신은 어디서 뭘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물을 주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크니까까지 말했었어요. 그냥 아직도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만약에 네가 지금 너에게 물 달라는 게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구하면 나의 주는 물은 내가 먹으면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이제 그 다음에 더 예사하고 좀 더 대화를 하다가 결국 이제 이가 정말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정말 그가 메시아네. 그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보네. 그런 순간에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면 물을 줘서 살리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우리한테 물을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그가 이제 동네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고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H2O는 지금 없지만은 내 안에는 너에게 죽어도 남는 영생하는 물, 생명수는 내가 너에게 얼마나 줄 수 있다, 그런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래서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얼마든지 누구에든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라고, 또 생수의 근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제자가 된 자들, 그를 따른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뭐냐면 성령이다. 성령. 그걸 믿는 자에게 앞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이 오게 되시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예 이제는 물을 받아서 먹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샘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던져 놓으셨지만 그걸 믿을 자가 있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많은 오해와 또 많은 질시동에서 결국 이제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자, 그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거기 가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심한 눈물, 심한 통곡.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후에 기억하기를, 우리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너무 많이 우셨어,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 이렇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앞으로 죽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 아파서 죽나, 그래서 그걸 두려워서 그가 울었을까요? 통곡했을까요? 그가 이제 앞으로 하실 일, 이제 앞으로 결정적으로 할 일의 예고편이죠.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무슨 예고편? 그가 반드시 죽으실 일이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을 것이니까, 죽으실 때 그는 분명히 터칠 것, 마치 샨샤댐에다가 물을 맞았다가 그냥 숨을 여니까 확 쏟아져 나오시. 그래서 그가 그날 밤에 심한 눈물과 통곡을 하셔서 눈물을 때, 그때 에레미야 9장 1절을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나이다 그랬었어요.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의 눈물이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리이다 그랬었어요.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리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울고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 흘렸던 이 모든 것들이 예언서서부터 그는 머리가 물이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온 그가 물주머니 물가죽 주머니 같이 그가 이제 그 역할을 하실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다. 자, 잡혀가셨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뤘다. 그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도 같이 하셨냐면 목마르다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죽으시기 전에 그가 물도 그 창을 찌른 그 몸에 창을 찌를 때 피가 나왔고 또 마지막 확인 사살하되 있죠. 창을 찌르니까 물까지 나왔다 그래서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까 그야말로 내가 목마르다 다 쏟으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로 오셨는가?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시라고요. 언제부터 생수의 근원이시라고요? 그건 태초부터 생수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태초부터 그 말씀으로 계셨을 때부터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물의 파우치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물.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생수의 근원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육신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몸같이 태어나가지고 그가 세상의 물도 잡수시고 양식도 잡수시고 그렇게 해서 잡수시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실제로 그 죽으실 때 그가 바로 육체로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으니 바로 생수의 근원을 터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터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바로 창으로 찌르니까 그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찔러서 뭐 교통사고로 무슨 칼로 비어서 하면 그냥 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신 것은 분명하게 피는 피대로 물은 물대로 갈라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눈에 확실하게 보여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또 그걸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랬는데 요한 1서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 1서 1장 6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 그런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으로 생수의 근원으로서 터치하려고 해서 그 일을 완성한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둘로 갈라져야 되는가? 이 말씀을 더 드릴 것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은 생수의 근원이신데 생명이 그에게서 나오고 믿으십니까? 생명이 그에게서 나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자, 그러면 그에서 생명이 나오는데 생명이 나오는 그 생명은 피예요. 예수의 생명은 피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피가 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피가 하고, 피를 마시면, 피를 뿌리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런데 살았어요. 이제 그 피를 마셨어요. 그 피를 뿌림받았어요. 산 영혼을 살리는 영혼, 바로 물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속성이
피로써 한 일과 물로서 한 일이 다르기 때문에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시면서 죽으시면서 그 몸에서 피를 흘렸겠죠? 피를 흘렸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늘 성소에 뿌렸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몸에서 흘린 피를 아버지께 드리고, 이때는 둘을 갈라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아버지에게다 다시 반환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죽으실 때 아버지께 계명대로 죽으신 거, 요한복음 10장 18절 얘기는 계명대로 죽으실 때는 아버지께서 받아온 그 피를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렸다 그 말이에요. 뿌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하늘 성전에다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사망 권세자 마귀를 사망을 심판하셨고, 이제 세 번째 얘기죠. 이게 피는 죽은 영혼에게 뿌려가지고 살리시고, 그리고 물은 산 영혼에게 마시게 해서 살리는 영으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는 영, 살리는 영, 산 영, 살리는 영. 고린도서 15장 45절도 있죠. 사는 영, 살리는 영. 그냥 물은 죽은 놈이 먹습니까? 산 놈이 먹습니까? 죽은 놈한테 아무리 물 뿌려봐요. 아, 시원하다. 나 가지 목마르 죽을 뻔했어. 그렇습니까? 죽은 놈은 물에 빠뜨려도 못 먹어. 산 자만 물을 마신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예수의 피는 죽었던 영을 살리고, 예수 피에서 나온 물은 그 피로 산 영혼을 계속 살게 하시는, 살리는 영이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나는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이미 살아났어요. 나는 이미 한 영이 됐어요. 아멘. 아멘. 누가 버려도 난 살았습니다. 아멘. 육체는 죽어가고 있어도 내 영은 살았어요. 아멘. 그런데 이 사는 영이 계속 살려면, 계속 이 살려면, 이 광활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이 물은, 그 물도 그때 흘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요거 이제 한번 성령을 읽어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에 관시우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10절 봅시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저의 주,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가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죽으시지 않으면 부활 못했죠. 온전하게 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저희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께 피를 흘려서 보여드렸고, 그가 죽으심을 인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뤘고 앞으로 그가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왜 있는 것입니까? 계명 때문에 있는 거죠. 죽으라는 계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된 것 같이, 그래서 그가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가 부활할 수 있는 것 같이, 믿는 자들도 그의 피로써 한 영혼이 됐다면 이제 앞으로 온전히 되려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되려니까 계명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명령, 계명. 자, 그걸 받아서 이제 앞으로 온전히 된다. 이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런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한복음 12장 50절이죠. 자,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하늘로 부활해서 승천하셨고, 보좌에 앉아 계실 때 어린 양으로 앉아 계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몸에는 흔적을 갖고 계시다. 찔리는 흔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피를 뽑아낸 흔적을 갖고 계심으로 인해서 그가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영원히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자, 거기로부터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누구한테 오신다고요? 성령이 누구한테 오신다고요? 성령은 불신자한테 오지 않고 영이 이미 산 영혼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살아난 영 해보세요. 그렇죠. 그 산 영에게 들어오셔서 그 산 영으로 하여금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제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심각하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자, 예수의 피로 이미 나는 산영이 됐어요. 그런데 내 산영이 이제는 내가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집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영생의 말씀, 바로 이것이 물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 명령, 그의 명령이 영생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바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 자, 피는 그냥 은혜로 주었어요. 근데 이 물만큼은 계속해서 성령과 물로서 같이 그렇게 대로 살아야 결국은 우리의 이 여정을 마칠 수 있고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산영은 피로 산영이 됐고, 그 다음에 생수의 생명수 강은 바로 물을 말하는 것이고, 피와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이것이나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야 결국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교회가 바로 다른 교회하고 다른 바로 특성이 뭐냐면은 반드시 숙제가 있어요. 그냥 은혜로 무조건 줬다, 나는 살았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자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물을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생수는 어떻게 마신다? 영생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그래서 명령으로 제1호 명령을 순종한 게 뭐냐면 침례다 이 말이에요. 침례. 자, 그래서 또 그게 침례 베드로 3장 21절 보시면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해보세요. 물론 그 과거에도 이제 물로써 구원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앞에 기록되기를 노아 때 그 방주를 지어가지고 명령대로 지시대로 방주를 지은 사람들만이 그 모든 세상에 홍수 심판에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았던 것을 앞에 기록해서 20절에, 그러면서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에 이제부터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 가지고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래서 침례를 주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면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한 것이니까 물을 마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을 마셔서 이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 확 내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 발짝을 진일보 나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있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되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에 압도당해서 순종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15절에 뭐냐면,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또 주의 폭포 소리와 주의 파도 소리와
주의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하고 또 시편 40편에 써 있어요. 그래서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 여기서 지금 거기 가보신 분, 저기 나야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 멀리 카나다 쪽에서 하면 괜찮아, 뭐 서로 수다 떨어도 괜찮아. 근데 배를 타고 그 앞에 가서 거기서 막 물이 떨어지는 데 가면은 서로 지들끼리 말하는 게 야 좋지 뭐라고 안 들려. 그러니까 엄몰하도소이다. 그 말은 많은 물소리, 큰 물소리는 모든 소리가 다 함몰돼버려. 그 물소리가 다 흡수돼버려. 안 들려. 그러니까 주의 명령을 만약에 성령과 물로서 거듭난 사람은 주의 명령 이외에는 다른 소리가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그 말이 압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엄몰하란 말이 gone over me. 그래서 그 물이 gone, 나를 완전히 내 위로 완전히 압도해가지고 엎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쥐어져야 한다 할지라도 물 없는 샘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 가서 누운 자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야. 침례를 받았어도 만약에 계속해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은 물 없는 샘, 앞으로 그 물을 계속 마시고 가야 되는 그 물이 절수가 되는 거죠. 절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죠? 네, 어디 가야 되죠? 교회 가야 되죠. 싫어도 적어도 교회 할 수밖에 없어. 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중요하니까 읽으셔야 돼요. 내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10장 14절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제 나는 그가 지시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말은 순종하면서 간다는 말은 계속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물을 마셔가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려니까 한 무리가, 그 음성을 듣는 자들, 그 양들은 한 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양떼라고 하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신 목자 안에 있으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내가 그 물을 계속 마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이제 가야 되는 힘을 얻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지멋대로 교회를 떠나면 양무리를 떠나면 그 양은 곧 죽은 양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근원을 발로 차고 아니면 뭉개버리고 터쳐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헐고 죽어버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내가 이런 생수를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나는 생수를 사모하면 아멘 하세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오늘 뭐를 받죠? 예수의 피를요? 아니요, 예수의 피는 다 받았다니까. 다 이미 충만히 받았다니까. 뭘 받으러 온 것이죠? 생수를 받으러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수 강가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생명수 강가로 온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그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서 뭘 먹죠? 푸른 초장에서 풀 먹는 것도 양식이고 또 쉴만한 곳에서 물 마시는 것도 그것도 양식이에요. 산자가 먹는 양식이에요. 산자가 먹는 양식을 먹으러 오늘 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휴. 근데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느라고 힘들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자꾸 그냥 설명을 해가면서 막 들어가면 하니까 그냥 그것도 힘들고 아니 그냥 예배 왔으면 됐지 뭘 저렇게 예배만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그러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음성을 듣되 그 말씀을 많은 물소리같이 압도하는 말씀같이 들어갈 딴 소리 안 들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따라지 인생 영혼이요. 거기다가 양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불쌍한 영혼들이 6일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하고 걱정도 많고 힘도 많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쉬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육체는 쉬지 못해도 그래도 또 살려고 교회로 옵니다. 자, 교회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들 어떻게 대우해 주나, 그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을 주시는데 왜 쉴만한가? 그래도 그 말씀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부담스럽고 싫어서 지겨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이 말씀을 성령이 주신 말씀, 나 영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니까 차라리 살겠어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그래요? 오히려 오기 전에는 육체가 쳐졌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힘이 나요? 아멘! 생수를 마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생수 충분히 마셔서 아멘 하세요.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는 그 사마리아인 같이 물동이를 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나는 그 예수 만났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전에서 그들도 예수를 만나고 생수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환영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물을 퍼내야 돼요. 퍼내야 돼요. 이 생수를 퍼내야 돼요. 복음 해보세요. 복음. 생수의 복음. 이걸 내가 자꾸 퍼내야 돼요. 내가 마치 몸을 이미 내가 샘물이 된 것 같이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퍼내심으로 인해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신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우리는 그곳에 그가 먼저 가신 곳에 그가 준비하신 그 처소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자들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었어요. 바로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생명수 강가로 인도한다. 거기 쉴만한 곳이다. 쉴만한 곳. 걱정, 근심, 염려 없는, 다시는 수고도 필요 없고 다시는 염려도 필요 없고 당신 고민도 필요 없는 그곳에 가서 우리 영원히 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곳에 미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애써서 이 물을 마시고 순종하고 이 물을 나서 퍼다 나눠 거기서 드디어 그곳에 다 이른 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의 날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나 영혼 기진에서 고꾸라지 않도록 탈수돼서 쓰러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이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나 영혼 흡족히 마시고 갑니다. 나 영혼 오늘도 흡족히 마시고 갑니다. 오늘도 나 영혼이 흡족히 마시고 이제 나머지 가는 길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넉넉히 이 길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에 아버님 이 정말 매주 예배마다 아버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생명수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다. 4월 동안 광야에서 집회 끝에 저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서 오병이에게 이적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에게 배불리 먹고 가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위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쁘고 힘든 게 사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주께서 부르셔서
또 이렇게 예배 보게 하셨으니 주께서 저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채워 보내주시옵소서. 기름진 꼴로 채워 보내주시옵소서.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제부터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가다 기질한 자 탈진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어차피 나 혼자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 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기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버려주시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